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4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68쪽 창세기 43장 1절.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이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실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애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겉절의 손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또 넣어져 있던 그 손을 같이 가지고 가라. 꼭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더라.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그대를 부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집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조직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그 후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팔려드는다. 이는 우리를 옹륙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차에 많은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의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의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밤을 식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어요.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애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에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입을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이루기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지요. 다시 애굽에서 양식을 사와야만 야곱의 자녀들이 이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양식을 다시 사러 가려면 조건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식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에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이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죠. 시므온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다 아들이 나섭니다. 유다가 현실을 직시하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귀환하는 일에 책임을 지겠다, 담보가 되겠다라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내가 동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동생을 반드시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평생 내가 책임을 지고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베냐민을 나를 믿고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꼭 책임을 지는 것이죠.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죄인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강한 지파가 되잖아요. 이런 유다의 희생적인 모습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고 강한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후손으로 나오는 꼭 이런 단초가 됩니다. 유다의 그 어떤 결단, 희생적인 모습,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다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는 단체를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유다가 책임을 지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단체에 많아질 때 그 단체가 위기 속에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고요. 그 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이라면 가정이 위기 속에서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코로나 질병 속에서 위기의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부모가 꼭 이런 유다와 같은 결단을 할 때 가정이 지켜지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유다 같은 책임지는 리더의 모습들이 있을 때 그 조직과 또 그 단체들이 지켜지는 것이죠. 신앙인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맡은 어떤 직분, 내가 맡은 어떤 단체에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유다와 같은 어떤 희생적인 결단, 리더의 어떤 책임들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무진교회에서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위기 속에서 교회는 강해지고 사회적 책무라든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을 보고 야곱이 또한 어쩔 수 없이 결단하게 되지요. 야곱은 끝까지 버티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근은 계속되었습니다. 양식은 떨어졌습니다. 먹을 양식이 바닥난 상황 속에서 자기가 계속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족 전체의 생사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결단할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야곱은 결국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 결단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구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베냐민을 포기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일을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야곱이 포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운명이 굉장히 얄궂습니다.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죠. 자식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도 살리고 자식도 포기하지 않고 양식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도 지키고 세상 욕심도 챙기고 세상 즐길 것도 잘 즐기고 하나님의 복도 다 받고 이런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길이 야곱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포기해야만 가족 전체를 살릴 수 있었다. 베냐민을 포기해야만 양식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게 곧 야곱에게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된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아집과 예전에 사랑했던 나의 어떤 세상의 사랑한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바로 섬기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나의 자랑거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지키고 또 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더 낮아지고 오해를 받으면서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2021년 우리가 교회를 올바로 섬기고 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야곱에게 맞닥뜨리는 현실처럼 우리가 포기해야 될 믿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른 교회를 섬겨가기 위해서 내 신앙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야곱에는 가장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베냐민을 포기해야만 가족 전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일에 곧 야곱은 힘들었지만 포기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죠. 애물을 준비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열매들 또 향료들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곧 야곱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해왔던 세상 것, 자식, 물질 이 모든 것들이 곧 가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세상 모든 것들이 내 생명을 보장하지도 못하고요.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도 못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흔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들도 내 생명과 내 자녀들과 내 부모들과 또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생명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문제가 풀려진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너 마음대로 네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라고 하는 소리들이 세상에 난무하지만 우리 한계를 일찌감치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인의 삶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또한 마지막에 승리하는 길임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자신들이 한 말이 사실이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약 400km 정도 됩니다. 400km.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여기에서 서울보다 더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애굽 총리 요셉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있고요. 15절에 보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곧 주인공이 요셉이 되는 거죠.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동생 베냐민과 헤어지고 몇 년 만에 상봉하게 되냐면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베냐민은 성장해 있었고 형제들도 수없이 많이 변화되었고 곧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곧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의 형들의 진정성이 요셉에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위기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해결되었지만 또 애굽 총리 요셉을 만나는 일은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 값을 줬는데 자루에 그 곡식 값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집으로 11명의 아들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루에 있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리 공간에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자기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자 11명 곡식단이 삥 둘러서 자기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 앞에 절하는 꿈을 17살 때 꿉니다. 막역했던 추상적이었던 그 꿈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애물을 드리고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꿈에서 본 그대로 그 꿈이 26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요셉 자신만 알았습니다. 그 형제들은 절을 하면서도 요셉이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지를 모르죠. 저희들도 새해를 맞이해서 믿음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계속되고 질병은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질병이 계속되고 어려움은 계속되지만 또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수십 년이 지난 22년이 지난 다음에 곧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꿈을 꾸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난 후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26절부터 28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27절에 보면 지금까지 생존해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요셉은 형들의 절을 받은 후에 베냐민을 바라봅니다.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에게 난 동생이잖아요. 요셉의 관심이 베냐민에게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감정을 감출 수 없어서 울고 나와서 다시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이렇게 앉힙니다. 그 형제들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래죠. 자기의 나이들을 잘 알고 순서대로 앉힌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호의를 베풀고 베냐민에게 음식을 형제들보다 몇 배나 더 줍니까? 5배나 더 줍니다.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요셉의 마음이 베냐민에게 있었다는 것도 되지만 그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모습인데요. 형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시기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22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베냐민에게 음식을 형들보다 5배나 많게 주는 것을 보고 형들이 변화했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22년 전에는 요셉을 끔찍이 아버지가 사랑하자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꿈 얘기를 하자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팔았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체험했던 요셉이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줌으로 형제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마시며 요식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시기 질투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요. 만약 형들이 시기 질투했으면 그 형들의 얼굴에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베냐민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데려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냐민을 질투할 여유도 없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22년 세월 동안 그 야곱의 형들은 그만큼 변화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에서 어떤 위기를 벗어나려면 곧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성숙해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질병을 벗어나려면 세계 사람들 의식들이 고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 곧 인간 중심의 사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반복한다면 제2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다른 어떤 질병들이 또 인류를 고통을 줄 것 아닙니까? 벌써부터 변종이 나왔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지만 제2, 제3의 코로나가 수없이 등장을 하겠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태를 파괴하는 일들을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할지, 우리의 어떤 욕심, 탐욕들을 줄이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계속 인류적으로 반복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곧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인간의 한계도 깨닫고 겸손해지지 않는 이상 일들은 어떤 모습으로도 다시 반복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국까지 내려가야 되는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파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한들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만나면 코로나 끝나면 교인들이 몇 프로나 줄지 참 의심되고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방목 같잖아요. 그래서 끝나면 돌아올까?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로 올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의 뜻을 깨닫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과거의 모습 그대로 또 어려움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른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시죠.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만 복음의 증이 될 뿐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보다는 2021년 영적인 사람이 되고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복음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믿음의 공동체 속에 주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곧 시줄과 날줄로 감싸야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더 단단하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지혜를 얻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 속에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저희들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유다처럼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주의 몸된 제단에서 책임을 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동체를 구원해내고 믿음의 단체들을,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자단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위해서 내 욕심을 포기하게 하시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속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무지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